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캠프 때도 이 말씀 자주 전했고요. 또 특별히 어린이 집회 때는 항상 빠지지 않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주일 학생들에게는 이 설교하라고 하면요, 저를 흉내내면서까지도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인천에 어린이 집회를 간다고 하니까 우리 교회 정지훈 자매가 목사님 인천 가면 이 설교 꼭 할 겁니다 하면서 저를 흉내내더라고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똑같이 흉내내는지.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 정지훈 자매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흉내내 잘하잖아요. 해보세요. 왜 멍석을 깔아주지 못하죠? 그때는 그렇게 막 나는 막 흉내내면서 그렇게 하더니 오늘 저 설교 여기 끝이에요. 원고에 그렇게 써놨어요. 안 돼요? 듣고 싶으면 박수 한번 쳐보세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본문 말씀 사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사실은 더 정확히 말하면요, 이 말씀을 잘 안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요,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도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요, 사실은 믿지 않아요.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안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들어야 되고 또 이 말씀이 믿음이 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귀담아 듣자라는 것이죠. 이 말씀의 핵심은요, 지난주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이 뭐였습니까? 네, 그런 거였죠.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어디였어요? 다 잊어버렸죠. 요단강 건너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몇 번째? 세 번째 말씀하신 사건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야 되죠. 자,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사역을 위해 지금 어디로 올라가십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어떤 길이라고 했죠?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고난의 길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 길을 위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33년을 사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의 마음가짐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비장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분위기를 전혀 파악 못하는 두 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명령하다시피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교회 안에도요, 이런 분위기 파악 못하는 두 사람이 있다라고 했죠. 옆 사람을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내니까. 당신입니까가 아니고 내니까. 전혀 파악 못하는 두 사람. 여러분, 아무리 말을 해줘도요, 깨닫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는 그 답답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요, 야, 너희들이 으뜸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으뜸이 되기를 원한다면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45절 말씀, 암송구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45절 다 같이 한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야.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이게 말씀의 핵심인 것이죠. 마가복음은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인간의 그 종이 되어서 죄인들을 섬기셨고 또 종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구원하기 위해서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은요,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삶을 제시하고 또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의 삶은요, 화려한 꽃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부인하고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놓고 날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제자의 삶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독일 드레스덴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이수용 선교사님 가정이 참석하셨어요. 우리 박수로 격려하고 한번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네, 이분들은 뭐 저의 같이 신학도 했고 또 여의도의 모 대형 교회에서 선교 목사로 사역하다가 오늘 갑자기 목사님 독일 베를린으로 갑니다라고 하시는 거죠. 독일 베를린에 어려운 교회를 또 세우려고 그곳에 간다라는 거예요. 아니 한국에서의 안락함을 다 버리고 낯선 독일로 갑자기 떠난다. 또 그곳에 상처받은 성도들 말씀으로 세우고 또 치열하게 또 사역을 했어요. 또 제가 2년 전에 또 가서 하는 그곳에서 또 집회도 했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 독일의 베를린에 가서 사역하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독일 남부 쪽에 있는 드레스덴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또 작년에 부임해서 가셔가지고 또 목회하고 계세요. 홍길동인 줄 알았어요. 금방 베를린 갔다가 금방 또 드레스덴 내려왔다가 이 드레스덴 한인교회는요, 제가 유럽 청소년 집회에 처음 갔을 때 하룻밤 묵고서 성탄 예배를 드렸던 장소이기도 해요. 그곳에 이소라 자매도 장혜림 자매도 그곳에서 같이 한번 지냈던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유럽 선교사라고 하면요 다 좋은 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어디나 다 똑같아요. 한국 교회나 유럽 교회나 아프리카 교회나 미국 교회나 할 것 없이요 다 똑같아요.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른 곳에서 사역한다는 거 결코 쉽죠. 한국에서 말이라도 통하죠. 거긴 독일 말도 못하는데 목사님이야 사명이라고 생각하니까 뭐 간다고 하지만 애들은 무슨 잘못이에요? 애들은 독일어 잘 안 되고 뭐 문화도 다른 곳인데 아이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부모 따라 독일 선교사로 애들은 간 거예요. 속으로 갈 거면 아빠나 가. 왜 우리까지 데리고 가? 왜 우리까지 끌어들여?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마음의 소리.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왜 우리까지 끌고 가? 딸 하연이가 지금 19살인데요. 중학생 2학년 때 갔나? 2학년 때 갔을 거예요. 뭐 가니까 독일어도 안 되죠. 그러니까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이 어학당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난민들과 함께 공부해요. 한국에서 왔다 가니까 난민들이 인종차별을 해요. 난민들이 오히려 무시를 합니다. 쟤네들이 한국에 있었으면 무시당하겠어요? 절대 무시당하지 않죠. 그런데 그곳에서 오히려 무시를 당합니다. 아니 우리보다 못한 아이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아들 동현이는 초등학교 때 독일을 갔는데 지금 17살이 되었어요. 많이 늙었죠. 여러분 애들이 무슨 잘못입니까? 하연이가 한국에 있었으면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을 준비하고 있었을 텐데 3주 전에 드디어 독일 중학교를 졸업했어요. 우리 격려와 축하의 박수. 야. 다른 친구들보다 또래 집단보다도 3년이 늦어요. 억울하잖아. 왜 이제 중학교를 졸업해야 돼? 여러분 제자의 삶은요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걸어가야 되는 거, 꼭 그 길이 좋아서 가야 하는 길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일깨워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18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내가 늙어서는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남들이
내 팔을 벌리고 나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나를 끌고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의 길은요, 제자의 삶은요, 내가 꼭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아도. 그래서 예수님은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게 있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기도 오늘 우리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크리스찬은요, 섬기는 종이에요. 섬기는 종. 섬기는 종이 되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어디를 지나가시느냐면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오셨다는 소식이 또 그 동네에 알려지자 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 이거예요. 여리고를 이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란 말을 듣게 됩니다. 오늘 46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리고에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자, 오늘 등장인물이 누구예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입니다. 자, 이 바디메오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신분, 거지입니다. 그는 어떤 상태에 놓여 있어요? 눈이 멀어 있어요. 여러분, 눈이 먼 것도 안타까운 일인데 돈 한 푼 없는 거지입니다. 여러분, 눈이 멀었다고 다 거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바디메오는 최악의 상황에 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제가 알려드릴까요? 자, 질문이에요. 바디메오는 선천성 맹인이었을까요? 후천성 맹인이었을까요? 낸들 알겠느냐였을까요? 바디메오는요, 후천성 맹인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알고 말고요. 알고리즘입니다. 조사하면 다 나와요. 자, 바디메오는요, 그날도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여느 때와 다른 이 여리고의 시내 풍경이었어요. 뭔가 막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막 웅성웅성웅성대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다른 날과는 다르니까 귀를 쫑긋 열고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귀담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의 귀에 들렸던 반가운 이름, 예수, 나사렛 예수, 그분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자, 그래서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부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47절 말씀이에요.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자, 바디메오가 들은 이름은 어떤 이름이었어요?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자, 그런데 바디메오가 부른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였습니다. 분명히 들은 이름은 나사렛 예수였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는데 왜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렀을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어요. 그렇게 부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라는 거예요?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이 예수, 예슈아라는 이름이 많이 있었어요. 나사렛 예수, 예루살렘 예수, 뭐 갈릴리 예슈아, 사마리아 예슈아, 많은 이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어디 출신? 나사렛 출신. 누구?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출신 예수다라고 사람들은 불렀던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런데 이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신비한 능력을 행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이런 일을 행하네? 갈릴리 예수가 그런 일을 행하는 게 아니야. 나사렛 예수가. 나사렛 예수 하면 그분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풍문으로만 들었던 나사렛 예수님이 이 여리고에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큰 소리로 부르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라는 걸 믿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만 생각했지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나다나엘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을 하죠. 45절 46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나사렛 출신. 그러자 나다나엘이 뭐라고 하냐, 46절에 시작.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십시오. 나사렛 출신이라고 말하니까,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는 어디 출신이어야 되는데? 베들레헴 출신이 돼야 되는데 나사렛 출신? 말도 안 돼.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에서도 등장하지 않는 이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나사렛이란 동네 자체가 등장하지 않아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였던 어디?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불려져요? 나사렛 예수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출생의 비밀, 예수님은 어디 출신이에요? 베들레헴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사셨어요? 나사렛에서 사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마태는요, 이것을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가 이와 같이 예언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 이사야의 예언자는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고 그 뿌리에서 뭐가 한 가지가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이 가지가 히브리어로 넷제르입니다. 나사렛은 히브리어로 낫제레입니다. 넷제레, 낫제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가지가 누구냐? 다윗이거든요. 그런데 이사야 시대는 다윗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미 그 후대 시대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후손으로 등장하실 메시아는 어디에서 살아야 된다? 베들레헴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나사렛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가지 넷제레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나사렛, 낫자렛 사시는 이유가 되었다라고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를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마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은 끌어다가 넷제르, 낫제레, 이 말씀을 끌어다가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에서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를 때에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들이, 그 조상들이 730년 동안, 아니 400년 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 다윗의 자손 구원자라고 믿었던 거예요. 남들이 다 나사렛 예수라고 부를 때 이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족보는 이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사람의 아들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해요. 정반대 상향이에요.
정반대 상황을 지금 재현하고 있는 말씀이 이 여리고 사건인 것이죠.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도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에 앉겠다라고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눈먼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과 이 바디메오의 차이점인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그럼 누가 진짜 눈먼 자입니까? 누가 눈 멀었어요? 제자들입니다. 왜 저를 쳐다봅니까? 제가 눈 멀었어요? 누가 눈 멀었어요? 진짜 눈먼 자가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육적인 눈은 바디메오가 멀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눈은 누가 멀었습니까?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여 주여 한다라고 부르고 있는 자들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있는 사람들. 육신의 눈먼 자가 눈먼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눈먼 자가 눈먼 자라는 사실이에요. 누가 진짜 눈먼 자냐?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눈먼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목회자들 중에도 눈먼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고요. 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니, 리더가 목자가 눈이 멀어 있는데 그를 따르는 성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 눈먼 인도자가 눈먼 자를 이끌어갈 때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영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눈을 밝히 열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는요, 수많은 무리 쪽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소리 지르는 그 바디메오를 꾸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용히 해, 시끄러워 하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시작. 나 조용히 안 해. 이렇게 뭐 이렇게 빨리 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조용히 하라고 막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자, 48절 말씀이죠.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막 꾸짖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럽게 소리 지르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꾸짖습니까? 그들이 왜 이 바디메오를 꾸짖어요? 단순히 시끄러워서요? 거지라고 무시하는 거예요. 개무시하잖아요. 거지라고, 또 눈 멀었다고 눈먼 자라고 무시하는 겁니다. 가진 것도 없고 앞도 볼 수 없는 연약한 자라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죄로 인하여 눈 멀었다라고 정죄하고 판단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눈 멀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 이런 저주받은 놈, 이런 눈먼 거지 같은 놈 왜 이렇게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 조용히 안 해? 라고 막 무시하고 꾸짖는 거예요. 이 상황이. 작은 교회라고 무시하고, 뭐 개척교회라고 미자립교회라고 무시하고, 뭐 자가 건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건축했어요? 아니요. 월세방에 살고 있는데요. 아유, 교회 목사님, 교회 건물은 있으셔야지. 저한테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목회자가. 아유, 적어도 목사님 교회 건물이 있어야 목사님이 어떤 권위도 쓰기도 하고 목사 레벨이 달라져요. 그러면 레벨은 뭐 얼마나 달라지길래? 수십억짜리 지은 그 건물을 가진 레벨은 도대체 어디, 하나님 머리 꼭대기 올라가 있나요? 이게 누가 정한 기준입니까? 건물 없다고 아주 무시하고. 여러분,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무시합니까 도대체? 애들이라고 무시하고, 애들이라고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여러분, 누가 그들을 재판관으로 세웠습니까 도대체? 여러분, 그들이 무시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또 예수 믿는다라고 막 비난하고 조롱할 때, 무시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소리로 소리 질러야 됩니다. 더 큰 소리로. 바디메오는요,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전 세계가 이 코로나라는 신무기를 개발해 가지고요, 교회를 억압하고 박해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서도 통성기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찬양도 크게 하지 말래요. 모임도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는 밥도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12,000명 들어가는 그 교회에도요 19명만 들어가게 합니다. 우리 교회도 19명. 똑같네. 그 교회나 우리 교회 똑같네. 19명. 여러분, 왜 이렇게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예배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용히 하라고 한다고 해서 말하지 찬양하지 말라고 한다 안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바디메오처럼 더 크게 소리 질러야 됩니다. 더 크게 소리 질러야 된다고요.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아멘 절간 가서 아멘 하시려고요? 더 크게 소리 지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 더 크게 이거 할 때만 하지 마시고, 왜 제자 이 자리에 앉아서는 더 크게 안 하느냐고 이놈 시키더라고. 더 크게 소리 질러야죠.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바디메오에게는요 일생일대 마지막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그는 눈먼 거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눈먼 거지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유, 언젠가는 기회가 또 오겠지. 뭐 이번 캠프만 있나? 다음에 또 캠프가 있으니까 그때 참여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2020년 겨울 캠프였어요. 끝이었어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또 오겠지. 나중에 가면 되지. 여러분, 다 함께 모여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캠프가 여러분 언제 올 것 같습니까? 마스크를 벗고 여러분 참여할 캠프가 여러분 언제쯤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 그나마 이번 주에 있을 유스비전 온에워시 캠프가 또 마지막 캠프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나마. 기회가 늘 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회는 오늘뿐입니다. 구원은 오늘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나가면 끝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빠져나가시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회개할 기회는 바로 오늘 이 시간 그 즉시뿐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오늘뿐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이 생각이 바디메오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꾸짖어도 바디메오 귀에는 그 말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나를 개무시해도 난 상관없어. 니들 나를 무시하면 뭐해. 나는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문제 해결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해답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크게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더 크게 소리 질러요. 왜? 예수를 만나야 되니까.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게 바디메오의 간절함. 이런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1, 2년 전부터 제가 우리 교회만 여름 캠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만 여름 캠프를 할까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만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것도 정말 극히 제한된 인원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온 단 한 번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한 공간에 19명까지, 부속기관에 19명까지 참여 예배, 대면 예배할 수 있도록 정부께서 얼마나 선심을 써주셨는지 감사하나이다. 정말 감사합니다. 빌어먹을. 자, 19명, 선착순 19명입니다. 교육관에 선착순 19명입니다. 주방에 선착순 19명입니다. 화장실에 선착순 19명입니다. 목양실에 19명입니다. 2층 화장실도 비어 있습니다. 19명씩 19명씩 1900명이 모이세요.
또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회는 마지막이에요. 기회는 마지막이에요. 조용히 알아간다고 여러분 두려워서 조용히 입 다물고 계시겠습니까? 제자들과 군중들처럼 예수님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면서 여러분 웅성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받는 인생 역전의 꿈을 꾸시겠습니까? 바디메오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예수님께서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한 번에 포기했으면 그는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信념 그리고 끝까지 믿는 그 믿음이 예수님을 멈추게 한 거예요. 지금 올림픽이 한참 도쿄에서 코로나 확산과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포기하잖아요.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펜싱을 하고 양궁을 하고 쏴대는 거예요. 왜? 내가 금메달을 따겠다고. 그들이 포기했다가 한다면, 흔들렸다가 한다면, 집념이 무너졌다가 한다면 이러면 그들이 딸 수 있어요? 양궁의 상관왕을 딴 나는 안산이라서 경기도 안산을 얘기한 줄 알았어요. 이거 안산 얘기를 하나. 그랬더니 사람 이름이 안산이 들어갔고 안산 그 자매가 상관왕에서 어린 나이에 또 그 머리 스타일 가지고 또 무엇이냐 말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참 할지도 없어요. 뭐 그렇게 할 말들이 많은지. 포기하냐 그런 말을 인터뷰했어요. 그런 말들이 계속 들려오는데 그거 혹시 들으셨나요? 네, 들었습니다. 들었는데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신경 쓰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그 관역을 보고서 쏘려고 소민이를 쏘아 맞춰버려야지 하고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막 픽 쏴 9점 흔들리지 않는 집념. 자, 49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눈먼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여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자,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바디메오는요 입고 있던 겉옷을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께 막 달려갑니다. 나는 더 이상 눈먼 자도 아니고 거지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셨으니 더 이상 누더기 옷을 입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지금의 자리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허상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용기입니다. 사람들의 그 비난의 소리를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크게 기도한다고 조용히 하라고 합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큰 소리로 찬양하고 일어나서 찬양하고 온몸으로 찬양한다고 여러분 누가 여러분 눈치를 줍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주일날 가끔 여기서 막 일어나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쓰이겠지. 안 보인다고 앉으라고 이 좁은 공간에서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아쉬우면 꼽냐? 그럼 너도 옆에 일어서서 찬양해라 하면 돼요. 뭘 신경 씁니까? 누구를 신경 씁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눈치를 줍니까? 용기를 내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서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셨습니까?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분명한 목표가 있잖아요.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 어떤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오셨습니까? 응답 없이 그냥 왔습니까? 간절함 없이 그냥 뭐 주일이니까 왔습니까? 아니면 어떤 말씀을 듣기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자 5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여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바디메오는 후천성 맹인이었어요.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더 답답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보던 사람이 갑자기 눈이 멀었어.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부자였던 사람이 벼락거지가 되면 여러분 어떨까요? 이 나라 최고의 통치권을 가졌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면 여러분 어떨까요?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건강을 잃으면 어떨까요?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잃으면 어떨까요? 그 고통은요 더하는 거예요. 그들의 소원은 뭘까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보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소원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걸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부흥해야 합니다.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22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엔 우리 유스비전 캠프가 있습니다. 다시 경험할 수 없는 캠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 응답의 자리, 또 회복과 치유의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러나 여러분 더욱더 큰 소리로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할 것입니다.